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시편 16편, 구약성경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2면, 813면 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3면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같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기쁨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며 맞이해야 될 그 이유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상실한 채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환영하며 또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기쁘십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뻐해질 때가 언제인가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택배를 기다릴 때가 아마 제일 기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택배 상자가 기다리며 그 기쁨을 줄 때가 있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을 하면서 그 시간이 기쁠 것입니다. 이번 휴가 때는 어디로 갈까? 그 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말이면 내 아들, 손자, 손녀를 보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또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저마다의 작은 기쁨들이, 소소한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은 더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심리센터나 또 정신과 의원들은 계속해서 줄을 섭니다. 뉴욕 산하의 한 기관에서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나오는데 전 세계 150개의 국가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 지수를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그 분석은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이 6가지 그 분야를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데 22년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59위에 머물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국민 그 총 생산과 기대 수명은 아주 높은 위를 차지했지만 사회적 지지나 자유나 또 부정부패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우리가 대합니다. 흥미롭게도 코스타리카 또 브라질과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한참 우리 밑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행복은 단지 물질만으로 이 물질적인 풍요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기쁨은 사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죠. 이 기쁨의 조건과 이유는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지 못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진정한 기쁨과 이 만족,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의 기쁨의 순간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지속하지 못할까?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16편은 다윗이 믹담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이 황금과 같은 이 교훈을 담긴 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가 어떻게 씌어졌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을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편안하고 완전했을 때 이런 기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곤란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주께 피한다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흘러서 9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 9절만 보면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다 있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고 내 육체도 완전하다. 내부적인 내적인 평안과 외부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인적인 기쁨을 평안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그 기도가 9절에 가서는 이제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울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꼈던 적이 혹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평강과 안정감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그 마음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걱정을 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으면 행복할 수가 없지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에 있는 사람이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평안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무엇보다도 관계에서 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다 변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위기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변치 않는 그 사랑의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오는 그런 존재의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기 원하는데,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면서 기쁨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조건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서 온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성도 기쁨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의 원인은 하나님을 우편에 모셨을 때 온다고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위기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온갖 굳은 일을 하며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는 계속해서 용사가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겠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를 모함하고 공격할 때입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지탄을 받을 때 정말로 마음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그럴 때가 되면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뚜껑이 열리고 마음이 힘들고 무거워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변해도 나를 끝까지 변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심리학자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회복 탄력성. 역경을 극복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움, 역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위기를 피할 수가 없죠. 모든 인생이 다 닥치는 거잖아요. 하여 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을 피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들은 험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캐나다 심리학자 에이미 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 잡지에 이 회복 탄력성의 여러 중요성을 기고한 바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제목이 멘탈이 강한 사람이 하지 않는 13가지 행동, 이 제목의 책을 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연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는다, 예상한 리스크를 피하지 않는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는다,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이 자신에게 비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나를 흔드는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붙잡아주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거친 폭풍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올바른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 중에 한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있죠.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이 도망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도망가던 그 쯤에 사울의 그 부하였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쏟아냅니다. 아니, 지금 아들의 반격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때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따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저 말을 통해서 이 말을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겸허히 받겠노라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에게 어떤 온통함이 있든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모두가 감찰하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요동치 않아요.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평안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을 우편에 모심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기쁨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의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 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비인격적인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비인격적인 어떤 물건에서 오는 기쁨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것이 옷일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핸드백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저마다 있지요. 그런가 하면 그 선물을 주는 사람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하며 나를 응원하는구나.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선물 자체보다도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의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선거 때 보면 막 돈 봉투를 돌리는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분명 저 사람이 자기를 안 찍어줄 걸 안돼요. 그런데도 왜 돈 봉투를 돌릴까요? 그래도 돈 봉투를 돌리면 적어도 나를 비방하며 다니진 않는데요. 그러니 그렇게 돌리는 거랍니다. 두 가지 종류의 기쁨이 있어요. 물건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 물건을 준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 더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사람에게서 오는 기쁨이에요. 궁극적인 기쁨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죠. 이것은 비인격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 성취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또 축하해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일의 성취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그 일이 성취됐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해주는 그 축하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픔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놀라운 어떤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아요.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 아무도 나를 기뻐해 주지 않는, 나를 축하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기쁨이 있을까? 이런 기사를 보았어요. 세계적인 과학자가 계시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대요. 두 분 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두 분의 공통점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게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비인격적인 물건이나 비인격적인 성취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나를 축하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인격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결과에서 온다라고 믿을 때 기쁨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하나의 결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 중심론적인 그런 생각이 강하죠.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해요. 야, 과정은 뭐 어떤, 끝이 좋으면 다 좋지 뭐. 그러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오늘 건강을 버리고 오늘 가족과의 사랑 시간도 희생을 다 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건강도 상해가며 가족 간의 최소한의 시간들도 다 갖지 못하고 결과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매진해서 그 결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나가 있습니다. 가까운 애들과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성공을 거두어도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나의 기쁨을 함께 정말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죠. 이러한 결과 중심적인 이 사고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서 느껴야 되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길을 걸어갈 때 온전한 기쁨과 충만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있죠. 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내가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확신할 때 기쁨이 있어요. 왜요?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내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쾌락은 옳지 않은 데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죠. 여러분, 기쁨과 쾌락의 차이점입니다. 기쁨은 옳은 길에서 느끼는 지속적인 감정인 반면에 쾌락은 옳지 않는 길에서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이에요. 마하타마 간디가 사회의 7가지 제약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렬한 그 쾌락 안에 옳고 그름의 양심이 없는 것, 이게 사회를 좀먹는 악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없는 쾌락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도박, 마약과 같은 것이죠. 한 번 손대면 이게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마약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그 강렬한 그 쾌락을 뿌리칠 수가 없게 되죠. 더 이상 내가 도박 안 하겠다라고 이 손모가지 잘라도 의족을 끼워서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결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한 기쁨이 아니라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그 쾌락은 마약과 같아서 중독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을 망치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길로, 옳은 길로 따를 때 우리의 양심을 따라갈 때에 주어지게 됩니다. 시편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평안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성품과 뜻을 동참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그런 그 감정이 있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지고 섬기면 뿌듯해지고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혹시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까? 내 잘못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죠. 요즘 세상에 무슨 우리의 잘못을 그 누가 숨길 수 있겠어요? 그냥 뭐 다 그냥 조사하면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옳은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사자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19세기의 유명한 작가 존 러스킨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족을 찾아 헤매지 말아라. 그보다도 항상 모든 일에서 만족을 발견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만족을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기쁨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기쁨은 결과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여서 이 충만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지금 방배동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 전이 좋으세요? 그래요. 저희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둘 다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건 주님 안에서 다 좋은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순종해 보면 그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독거 어르신들을, 우리 반찬 봉사를 하고 하늘 창고 사역으로 어린이를 돕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저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조차도 반찬도 잘 안 해먹는 지금 이 시대인데 남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빼서 섬길 때 그 안에 기쁨이 주어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환난과 기쁨, 극심한 가난과 넉넉한 베품.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사 형성할 때, 만족할 때 생기는 감정과 그런 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주님 가신 길을 순종하며 그대로 걸어갈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어지는 그 힘, 믿음, 사랑,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확인할 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주는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인가?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확실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쁨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지금 이 직장을 다녀야 될지 저 직장을 다녀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확신이 안 설 때도 있습니다.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쩌나, 또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A, B, C의 이 길이 놓여져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뜻과 욕망에 의해서 선택한 길이라고 한다면 A, B, C 모든 길이 다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느 길이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A, B, C 세 가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따라 행하면, 너희들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를 보내며 여러분 안에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비인격적인 물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시 찾는 기쁨은 다시 찾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다시금 주님과의 멀어졌던 사람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찾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던 사람들, 다시금 이 성탄절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마구간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진 기쁨들이 회복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에 기쁨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쁨을 상실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이 존재감으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게 되며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고난의 터널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 이 만족, 이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